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이슬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이슬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가 있는 자들의 그 심령의 모습이 어떤가를 깨닫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한테 화가 있을까? 이제 화 있는 심령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천국을 가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옥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를 가진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를 벗어낸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모든 중심은 죄예요. 죄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우리는 사실 인간관계나 혹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수많은 관계들 속에 살아가지만 이 모든 관계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죄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7가지 악성이라는 죄가 있고 9가지 정욕이라는 죄가 있어요. 그 정욕이라 하는 건 정은 애정, 사람들 속에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그리고 사물 간의 애정. 그러니까 애정이란 말은 애착이나 집착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심령을 병들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또 5가지 욕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열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을 지나쳐버리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 시간들이 이런 정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7가지 악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만성, 아니면 또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게 내 지식으로 내 머리 이 곁에 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지만 이것이 정말 내 가슴 속에 내려와서 맞아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을 받았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 심령의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가 화가 오느냐,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화를 받느냐,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이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종교적으로 아주 깨끗해지길 원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1등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농땡이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농땡이가 아니라 교회에서 1등 일꾼들이고 정말 종교적으로도 열심을 다하고 요즘 따지면 연합회 일 이런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와 교회 지간 이런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집회, 예배 다 참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일꾼이야, 충성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외면 속에서 외적으로 내가 교회 충성하고 있고 내 교회 기도하러 왔고 나도 교회 예배 드리러 왔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교회 시스템에 내가 아주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은 내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하는 바깥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봉사할 때 가지고 있는 마음, 네가 충성할 때 가지고 있는 마음, 네가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네가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심령을 본다는 거죠.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가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하나님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맞으면 이거는 선에 속하고 의에 속하고 이것이 안 맞으면 죄에 속하고 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악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한 심령의 상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두 가지밖에 못해요. 내가 죄를 짓거나 의를 행하거나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죄도 안 짓고 의도 안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의에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는데 옳은 것을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못할 뿐이지 죄는 안 지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얼마나 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눈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내려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요 심령 상태가 예뻐야 돼요. 심령 상태가.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한테 막 달라서 나를 막 팍 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경찰 불러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경찰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라고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왜 아니 당신이 뭐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왜 날 때리고 갔냐고, 이 사람 미치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막 속에서 화가 나오면서 경찰 막 112 야 사람들 동네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 nak 때렸어요 전화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들을, 그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우리가 화 있을진저, 내가 왜 화가 있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이 소리 들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 항상 마음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세계가 바로 영계라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다. 그러니까 마음이 올바르면 행동도 올바른 게 나와요.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행동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삐딱하니까 옳지 않는 행동들이 나오고 옳지 않는 말이 나오고 옳지 않는 눈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속이 거룩하고 이 속이 깨끗해졌을 때는요, 아주 은혜롭고 선한 것이 나와요. 근데 이 속이 옳지 않으면 삐딱선이 나오기 시작해요. 똑같죠? 저나 여러분이나 속이 뒤집어진 상태에서는 눈도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뒤집히면 눈이 뒤집히고 눈이 뒤집히면 그죠? 그 다음 볼 거 없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거칠어져요. 막 가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저 나쁜 놈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도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있느냐.
먼저 너를 살펴봐라.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를 교육하고 가르쳐서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야! 그 소리 지르면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몽디 들고 두드러 패고 난리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평안하고 내가 좋을 때는 만사가 다 좋지만은 내가 뒤틀려 있을 때는요, 죄가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심령 컨트롤을 못한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 컨트롤 못한다, 입 컨트롤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심령 컨트롤 안 되면 입 컨트롤 안 돼요. 입 컨트롤 안 되면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은 어떤 입이에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창기와 같지 않고 저 죄인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개 같은 이방인들과 같이 저는 이방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나는 저 사람처럼 아니라, 나 저 사람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런 죄를 안 지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 사람의 지은 죄를 안 지어서 감사합니다가 뭡니까? 교만이죠. 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안 한 것처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범죄한 것을 보면 하나님 나도, 누가 저 험한 어떤 소리를 하는 걸 보면 나도 저 상황이 되면 나도 저렇게 하지 않겠나. 하나님 저를 비우게 하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심령에서 그런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표상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속엔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제 항상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마음 속에 1번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내 양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 무조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내 양심에서 벗어난 어떤 일을 내가 행했을 때 속에서 탁 찔림이 왔다. 그럼 무조건 그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내 양심에서 딱 벗어났는데 내가 찔림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지금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나 악한 영이나 그런 잘못된 영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내 양심이 크게 활발하게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찔림을 얻느냐, 양심의 찔림을 얻거나 말씀을 듣고 찔림을 얻는 이런 행동,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 제 마음이 평안해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맞죠? 제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팍팍 돼야 되는 거죠. 맞죠? 우리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찔림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고 죄를 없애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평강은 평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서 평강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딱 생겨나면 여러분들 속이 뒤집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평강이 아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들 속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탁 딛고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발을 딛고 여러분을 탁 세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임마누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딛고 못 일어서는 이유는
우리가 딛고 반석을 딛고 말씀을 딛고 믿음을 딛고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고통하거나 아파하는 거나 수많은 얘기가 다 나와도 일어서는 자와 일어서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뒤돌아가는 자가 있고 그래도 앞으로 가는 자가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다 똑같아요. 다 마음은 다 가지죠. 나는 앞으로 가길 원합니다.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앞으로 왜 못 가요? 뒤에서 물귀신 작전이 땡깁니다. 그럼 물귀신을 죽이든지. 근데 그 물귀신은 뭐예요?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귀신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들한테 붙어 있으면요. 왜 붙어 있냐면 그 귀신하고 내가 동질, 비슷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붙어 들어온다 그랬죠? 들은 기억이 나세요? 귀신이 그냥 내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내하고 귀신하고 연결된 통로가 있어야 이놈들이 우리한테 붙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귀신하고 내하고 연결된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어둠이 만들어졌던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빛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어두움은 빛이 있으면 절대 어둠이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두웠을 때 빨리 빛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임마누엘의 주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임마누엘은 다른 거 없어요. 항상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와 같으냐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여러분들이 은혜 막 한참 받을 때는 쫙 올라가다가 또 한번 바람 불면 또 씩 내려가다가 또 한번 또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하고 막 팍 하면서 한번 또 쫙 올라가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이 롤러코스터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를 타고 확 내려갔다 간이 툭 떨어졌다가 툭 붙었다가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계속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있으면 어떤 사람이요 그걸 스릴이 넘치다고 하겠어요? 죽을 지경이다 이래야 안 돼. 누구나 다 죽을 지경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청룡열차 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평안해져야 돼요. 안전하잖아요. 왜 그거 타면 왜 우리가 막 소리 지릅니까? 콕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바이킹을 탔는데 바이킹 한 번 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종류의 것은 하나도 안 탔습니다. 그래 애들이 우리 대구에 가면은 압산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바이킹이 하나가 탁 왔어요. 사람들이 그거 타면 홍콩 간다 그랬거든요. 야, 그리 좋대요. 그때. 그러니까 벌써 뭐 한 20, 30년 전에 이제 얘기니까 30년 전에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거 타러 이제 애들하고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애들 같이 갔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가가 야, 저 바이킹이라 하는 게 있는데 저거 타면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래 탔어요. 다가 처음에 설렁설렁 움직일 때는요. 뭐 별것도 아닌데 이걸 갖고 뭐 근데 갑자기 이제 더 올라갔다가 더 내려갔다 하는데 이제 쭉 올라가니까 이 간이 쫙 하면서 위로 붙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샥 내려가 간이 막 툭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막 그게 이게 위로 붙었다가 밑으로 쳐졌다 가는데 이거를 제가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이런 거는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탔거든요. 지금도요. 뭐 애들 이거 타는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대구 가면 뭐 대구 타운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이월든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도 부산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놀이공원 같은 거 뭐 있잖아요. 그 가서 있잖아요. 나보고 타자 해도요. 안 타요. 예. 아니 그래 바이킹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제가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다른 거는요. 탔다 하면 전 죽어요. 가니까 막 뱅글뱅글 도는 것도 있고요. 위에서 그냥 확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이게 으악 하면서 막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아빠 타세요. 그러면 막 목사님 타세요.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무서워서 못 하겠다.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그렇게 살면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무섭다. 이 심령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무섭다. 그죠? 오늘은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그죠? 남편하고 나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좋아한다 하다가 또 내일 내가 한번 딜이 싸워. 그러면 오늘은 천국이고 내일은 지옥이고. 그죠? 이 정도는 그래도 은혜롭잖아요. 아침에는 천국이고 점심에는 지옥이고, 안 그러면 아침에는 1층 지옥이고 점심에는 2층 지옥이고 저녁에는 3층 지옥이 돼버리고 무지경이 돼버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래 만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심령은 항상 한결같이 가는 이 훈련을 하는 거다. 내가 내려갈 수 있을 때는 끌어올리고 내가 위로 솟구칠 때는 끌어내리면서 계속 한결같이 자기의 길을 가는 이 훈련을 하는 자가 화 있을진저 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가? 우리는 뭐 인간관계 좋아야 됩니다. 성도끼리 서로 막 사교성이 좋고 뭐 다 잘해야 됩니다. 다 그거 아닙니다. 사람하고 아무리 첫날 만날 좋아봐야 하나님하고 내하고 지금 등 돌리고 있는데 사람이야 맞춰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뭐 좋아하세요? 뭐 밥 먹 나는 막 갈비 억수로 좋아합니다. 가면 그날 갈비 해주면 이 사람들 입이 이만한 거 걸려가 살거든요.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옷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저쪽 지나오는데 옷이 너무 예쁘더라 하는데 옷 하나 사가지고 선물로 딱 주면 입이 이만큼 또 걸려요. 그러면서 다들 좋아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인간 세상은요, 사람을 조금만 맞춰주고 사람을 맞춰주기만 하면 사람들 속에서는 입에서 말이 불평불만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하나님한테 내가 조금 맞춰드리고 내가 좀 그래 하나님께서 내한테 뭐 해주시고 서로 좋아 절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100% 네가 내한테 맞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점점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강도가 더 세져요. 더 세져서 네가 내한테 맞춰라. 네가 내한테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가 나를 맞추어라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을 맞춰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거야. 그죠? 남편 하나 못 맞췄는데 하나님 맞췄겠어요? 아내한테 못 맞췄는데 맞췄겠어요? 자식한테 못 맞췄는데 하나님 맞췄겠어요?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맞추는 훈련의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모든 것이 훈련의 도구예요.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도 훈련의 도구, 이런 아내를 만나도, 이런 자식을 만나도, 이런 부모를 만나도, 이런 형제 자매를 만나도, 이런 친구를 만나도, 이런 선생님을 만나도, 이런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거는 다 뭐냐? 하나님을 맞춰가는 훈련의 도구로서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내 속을 확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 뒤집어지는 걸 보니 아직 내가 덜 됐습니다. 뒤집어졌는데 빨리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는 혹은 교회에는 여러분들 얼굴만 쳐다보고 음성만 들어도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속에 딱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나의 훈련 조교다. 진짜 센 놈 만났다. 진짜 센 놈 만나거든요. 이야 제대로 조교 만났구나. 저 사람만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다 맞추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사람을 맞춰나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맞춰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춰나가는 훈련을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향하여서 나 외에는 다 남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네가 바꾸면 내가 바꿔줄게 하는 말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 상대는 꽤 없습니까? 네가 바꿔주면 내가 바꿀게. 이쪽에서는 네가 바꿔야지 내가 바꾸지. 그러니까 서로 평행선이에요. 첫날 만날 가봐야 평행선이에요. 그럼 누가 바꿔야 돼요? 그럼 내가 바꾸라 하는 말은 다 알잖아요. 그걸 몰라서 안 합니까? 성질이 들어버서 못하는 거지. 솔직한 내용이잖아요. 내 성질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는 거지. 내가 죽고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거 알면서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 할 수는 있는데 하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실제로 손해를 보거든요. 더러워 죽겠다. 막 딱 들어줘요. 그죠? 아이고 뭐 그래 뭐 내가 이거 하나 들어줄게 이카면요. 그 사람은요. 들어줘서 고맙다 안 하고 이것까지 들어도 이카거든요.
이 사람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 하나 들어줄려 하는 마음까지는 있는데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 뭐예요? 요거 하나 더 들어줄래?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나 더 들어줄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들어줄래? 짐을 자꾸 쌓아주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더 이상 진보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다. 임마누엘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 하나 들어줄게. 근데 이것도 더 들어줄래? 여기서 이거 하나 더 들어줄래? 해도 그래. 어차피 내 들어주려고 마음먹었는데 내가 가다가 쓰러지면 지가 와서 들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통하는 자가 되고 임마누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어버려요. 속이 상했는데 더 꺾어버리고 그리고 심지가 꺼져가는데 훅 하고 풀어버려요. 아 어차피 꺼질 거. 이런 거예요.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말이 이렇게 막 말 타고 막 이 질주래가 막 가요. 그래가지고 막 3박 4일 동안 여기서 저까지 막 가는데 쉬지 않고 말을 계속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제 어느 이제 목적지까지 다 왔는데 이 말이 하면서 팍 하면 쓰러졌어요. 그래 쓰러져가지고 이제 그러면 하면서 막 넘어가는 거라. 그러면은 요놈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이 말, 곧 죽을 것 같은 그 말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을 살려주면 좋은데 이 말이 너무 고통하기 때문에 이 말을 죽이겠다. 빵 하면 죽여버려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우리가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안락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안락사는 죄예요. 사람은 자연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자연으로 내가 내 숨이 하나님께서 내 숨을 거두어 가서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죠? 이렇게 계속 놔두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1번 2번 이 사람이 죽어야 모든 인생 해결이 되는데 안 죽으니까 해결이 안 돼. 너무 오래니까 지쳤어. 상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생될 가망성이 없습니다. 의사 소견서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죠? 외국 같은 데는 안락사를 하도록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물결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꺼져가는데 우리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은 자도 살려주는데 숨 붙어 있으면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숨이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숨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빨리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병원에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집에는 가만히 놔두면 돼요. 병원 데리고 가가지고 살려놓고 병원은 인공호흡기 딱 꽂아놔보면 죽을 때까지 못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람을 자연적으로 살다가 자연적으로 가게 만든다면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호수 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호수 안 꼽았기 때문에 빨리 갔어요. 지금은 호수 꼽으니까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이리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병원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 호랑말고 같은 놈, 그죠? 이 나쁜 놈, 뭐 이 어떤 놈 하면서 이제 욕이 막 오는 거예요. 불효자라고. 혹은 돌보지 않는 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눈치가 있어서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그래도 내가 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병원에 갖다 눕혀놓고 오늘 내일 할 사람이 그죠? 오늘 행여나 갈까 싶어서 가족들 다 모였는데 가니까 또 살아나. 또 오늘도 가나 싶었지만 또 하면 또 살아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세요 하면 안 와. 죽으면 부르라고.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인생사가요. 항상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선택하더라도 사람은 자연 속에서 살다가 자연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인공적인 것을 집어넣을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이 만약 살리려고 마음먹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살려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군소리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살려야 된다 싶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 살리려고 마음먹었고 그 사람이 10년 동안 안 죽고 끝까지 그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마음에서 상해하거나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다들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은 잘하고 행동 하나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덕이 하늘에 쌓아져요. 덕이 하늘에 쌓아져야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만사가 평안해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속이 편안하죠? 근데 집에 가면요, 뒤집어지죠? 그죠? 여기서 집까지 가는데 얼만큼 걸려요?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아. 얼굴에 빛이 나. 그런데 집에 가면 원래 내 생활 속에 딱 들어가다 보면은 인내하자, 참자, 하자가 한 번씩 팡 터지면 내가 또 지는 거잖아요. 그래, 그 다음날 탁 보면 얼굴이 또 시큼해가지고 내 졌다. 그런 소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또 오잖아요. 잘 생각해보라. 어쨌든, 주님은 화 있을진저. 누가 화 있냐? 자기 속을 다스리지 못한 자들은 다 화가 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다 화가 있다. 자기 속이 뒤집어지고 까무라지는 그런 사람들은 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너희 심령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그치려만 하는 속알맹이가 없는 이런 삶을 나는 경멸하고 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속알맹이가 없으면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알맹이가 있어야 되죠. 알곡과 쭉정이 뭐 될래요? 왜요? 쭉정이도 매력 있잖아요. 아, 매력 없습니까? 쭉정이. 쭉정이는요, 아무리 매력이 있어도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은 딱 하나 돼요. 불쏘시개. 불쏘시개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알곡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곡이 잘났어? 잘생겼어? 아니에요. 사람에게 유익이 되니까. 쭉정이는요, 유익될 게 없어요. 알곡은 먹어서 내 배를 채울 수 있잖아요. 쭉정이는요, 그럼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이나 만들고, 그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쭉정이 가지고 불이나 불쏘시개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속이 채워져 있으면 알곡이고 속이 아무것도 없으면 쭉정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이 채워져 있으면 알곡 같은 성도고 속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쭉정이 같은 성도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겉은 화려한데 속이 없다. 쭉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23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실속 있는 성도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겉으로 보면 야 이거 저 뭐 있나 하면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에는 열매가 있고 알곡처럼 꽉꽉 채워져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무덤이 이스라엘 무덤은 좀 특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굴 파가지고도 되고 이제 땅에다가도 이렇게 시체를 묻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율법에는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거나 하여튼 죽은 자가 있는 그 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 근방에 가지 않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다 이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체 근방이나 시체가 있는 무덤을 밟고 지나가는 것조차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땅바닥에 무덤이 있을 때는 회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덤이라는 표실로 회치를 해주는 거예요. 회치를 하면 무덤이니까 여기는 피해가야 되겠다 하면서 피해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부정함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흑암이 덮어서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은 무덤인데 회를 딱 칠했으니까 뭐예요? 보기가 그래도 조금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거예요. 회칠을 했단 말은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덤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요. 인도네시아 무덤을 봤는데 참 예쁘대요. 기독교인 묘지가 참 예뻐요. 탁 가보면요. 묘비도 탁 이렇게 십자가 탁 켜놓고 탁 켜놓고 이 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덤이 참 예쁘다. 사람 사는 집보다 무덤이 훨씬 더 예뻐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야, 이게 예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무덤을 예쁘게 하잖아요. 천주교도 성당을 지으면 성당 밑에 뭘 만드냐면 무덤을 만들어요. 성인들의 묘를 만들어요. 그 묘 위에다가 성당을 이렇게 지어요. 이게 변질된 거죠. 변질된 거예요, 사실은. 절대 우리는 안 그래요. 교회 지을 때 밑에 목사님, 1번 목사님,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해가지고, 그저 뭐 화장해가지고 뼈 뭐 육을 막 갖다 놓고, 그거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 이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왜 안 하냐? 의미가 없거든, 그런 게. 근데 천주교는 그 무덤 위에다가 이 성당을 지어요.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얼마나 많은 죽음의 역사들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무덤 위에다가 예배당을 지어.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었는데 밑에 무덤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교황 무슨 무덤, 무슨 성인의 무덤 이래가지고 그들 안치시켜 놓고 또 그런 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겉은 화려하고 겉은 예쁜데 속은 뭐예요? 사람의 뼈,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겉으로는 멋지고 겉으로는 핸섬하고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사망의 기운이 역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죄악의 역사가 이 심령 속에서 막 역사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세계를 얼마만큼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도 에스겔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니까 마른 뼈에 그저 심줄이 돋고 그다음에 이제 저 살갗이 돋고 뭐 이렇게 착착착착 피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중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다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른 뼈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금은 풍성한 모습을 갖고 있고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점점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겉은 다 똑같죠? 겉은 다 똑같은데 속이 마른 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속이 살아있는 자가 되고 속이 살아있어서 군대가 되는 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속이 죽어서 속이 내려앉아서 이 속이 사망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을 예쁘게 가져요. 성질대로 살면 다 죽어요. 왜? 예수님이 성질대로 안 살았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다 살아요. 내가 살으면 다 죽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성경의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세요. 다 죽어야 돼요. 집에 가서 다 죽어요. 네? 죽어요. 죽는다는 말은 오름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을 죽여야 되지 오름을 죽이면 안 돼요. 성질을 죽이라는 거지 옳은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이해가 가십니까? 내 속에 있는 악, 더러움은 죽이되 올바름은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내가 죽으라 한다고 내가 해줘야 될 말도 안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다 죽으라 해서 나는 완전 죽을란다. 그럼 네 설거지하고 네 밥하고 네 빨래하고 네가 다 해라. 뭐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악을 죽인다는 뜻이지 내 안에 있는 선이나 의를 죽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을 죽인다는 뜻이지 의의 것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살리고 악은 죽이는 일을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집이 천국이 돼요. 이 한계를 다 극복하지 않는 집은 천국이 안 되거든요.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인생은 다 한계가 있어요. 가정, 교회, 직장, 뭐 모든 학교 할 것 없이 모든 데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한계를 넘어간 자만이 롱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기서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 어딜 가도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은 주저앉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일어서서 승리자가 되시렵니까? 좋은 것은 다 하세요. 좋은 것은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항상 좋은 것을 얻으려면 내면의 복을 받으려면 내면 속에서 치러야 될 값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값을 안 치르면 안 돼요. 공부 잘하려고 해도 엉덩이 하루에 수시간씩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공부의 모습이 있어야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육의 것도 얻으려면 내 육의 것을 쳐서 복종 안 하면 육의 것을 못 얻는 것처럼 내 영혼의 평강을 얻고 영혼의 천국을 얻고 싶은 사람은 내 이 심령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안 하면 절대 못 얻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이 아닌 말을 하면 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부정한 삶을 이렇게 얻게 돼요. 부정해져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믿음의 말이 참 좋은데 이제 우리 수도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청년들이 이제 많이 와서 살아요. 애들이. 그런데 우리 그 수도원은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씩 이제 상초밭에 가서 상초 뜯어오고 무시밭에 가서 무시 가지고 오고 또 그게 너무 많으니까 1톤 트럭에 막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채워져. 그걸 갖고 아무리 상추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래 먹고 저래 먹고 이래 나누고 저래 나눠도 많이 남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가가지고 팔아봐. 나가서. 상추 이렇게 비닐봉다리 하나 해가지고 1,000원씩 팔거든요. 많이 줘요. 우리가 가서 그대로 그다 와가지고 우리는 인건비도 아니지 그냥 몸으로 봉사하고 해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서 팔고 오고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대학생들이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어정쩡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도 짓다나 좋은 대학교 나오고 짓다나 공부 잘하고 하는 걔네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상추 팔고 치커리 팔고 그 다음에 부추 팔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그죠? 진짜 부추 이만큼 뜯어와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팔도시장 가서 팔고 오라고. 그러면요 이거 다 얼마입니까? 예? 내가 다 사갈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진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왜? 부끄러우니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내 급수가 있지. 그런 거 하나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우리 또 교회 장로님이 한 번씩 부엌거리를 가지고 와요. 얼마 전에는요, 뭐 실 붙이는 부엌, 뭐 이렇게 뭐 카탈로그에 뭐 붙이는 그런 거 한 장이 20원이나, 뭐 10원인가 20원이나. 이번에는 또 뭘 갖고 왔냐면 손속을 가지고 오셨는데, 손속을 가져왔는데, 손속은 접어요. 저도 접었어요. 그래, 우리 딸내미하고 저하고 이제 사모하고 열심히 접었는데 나는 뭐 몇 개 안 접었고. 하여튼 이 접었는데 100개를 했는 거야. 100개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개 100원. 아니, 한 묶음이 5개인데 20원 5개니까 한 묶음에 100원. 그게 100개가 100개. 그럼 총 500개를 묶었다는 건데 만 원 벌었어요. 근데 돈 벌려고 그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도와주는 입장이고 그래 하는데 어쨌든 그래 애들이 막 해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면요 시간에 만 원 벌잖아요. 시간에 뭐 7,000원 8,000원 벌거든요. 2시간만 일하면 하루 온종일 일한 것만큼 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자신의 심령 속에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이겨내는 거.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 있나 하는 이런 내 속에 들어있는 자만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상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 탁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사람은 이 심령 속에서 그런 자만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속에 겉은 화려한데 이 속에 들어있는 자만심들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 안 내려놓는 기라. 진짜 이거 하는데 몇 시간 해가지고 1,000원 벌었습니다. 1,500원 벌었습니다. 시간당 1,000원 버는 거 1,000원 벌어. 싹 빠지게 해가지고. 진짜 그렇거든요. 또 사과밭에. 그래가 우리 교회 집사님 뭐 집에 사과밭이 있는데 그 사과밭에 가가지고 사과 좀 따달라 그래요. 그러면요 또 막 성도들 다
성도들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집에 내 사과를 막 따줘요. 따줘. 왜 안 따주면요, 그 뭐 수확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 막 열 몇 명씩, 수십 명씩 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따줘요. 탁 따줘. 가서 진짜 봉사하고 도시락도 우리가 싸가가고. 그래 해가지고 다 봉사해주고 딱 와요. 오면 뭐 흠다리 같은 거 뭐 이렇게 조금 뭐 찔리고 뭐 이런 거 B급 있잖아요. 상품 좀 덜 되는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한 마대기 두 마대기 주고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하면서 먹어요. 그거 왜 해요? 돈도 안 되는 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돈도 안 되고 그 아무것도 안 되고 왜 그런 것을 너희들 왜 하나? 이 심령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될 내 이 심령의 훈련을 받는 거지요. 내가 여기 말씀대로 왔지요. 내가 뭐 20원 내가 이 손수건 집으러 왔습니까? 내가 뭐 사과 따러 왔습니까? 내가 뭐 이거 하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훈련받으러 왔는 거지. 훈련받으러 왔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속을 죽이는 모든 훈련을 전방위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훈련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단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체로. 뭐 김장한다, 막 몇백 포기 한다, 막 그날 초비상, 남자 여자애가 막 이게 다 하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래 하는 거지 뭐.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쓰는 거지. 내가 뭘 한다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합심하고 합력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공동체 멤버십. 이게 뭐예요? 내가 없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뭐 사회적으로 내가 이만한 지위가 있고 내가 뭐 인격적으로 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낸데카는 요것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화려하고 겉은 좋은데 이 내면 속에서 그만큼 낮아져야 될 그 세계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요만큼은 성장했는데 더 이상 성장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심령 속에 낮아져야 될 그 마음의 상태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이 속에 부정한 것과 그 죽은 뼈들만 꽉 차 있어. 사망의 권세. 내가 죽은 자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다 해야 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왜? 그것이 내가 나를 죽이는 훈련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훈련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놔뒀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은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상추밭에 일주일 가고 부추밭에 일주일 가고 그저 한 달 동안 일만 팍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은혜 받으러 왔나 일하러 왔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나도 내 나이가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것에 내 마음이 항상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죽여야 되는 거라 이런 마음들을. 그런 마음이 다 죽었을 때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진짜 이 심령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심령 성전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내 기분이 내키고 내가 좋을 때는 하고 내가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올바로 세워져야 될 것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거죠.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겉으로 옳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속부터 예뻐야 돼요. 속부터 좋아야 돼요. 사람들은 드러난 것을 갖고 칭송을 하지만요. 진짜 의의 사람들은요. 드러나지 않게 모든 일을 해요. 드러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감춰져 있는 그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이 보시는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봐. 드러나지 않는 그 진실한 일들은 안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쳐다보지 말고 속에 있는 것을 쳐다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때에 우리는 실족지 아니하고 넘어지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을 예쁘게 가져라. 이것이 바로 엄청난 숙제라는 거예요. 엄청난 숙제. 29절입니다. 네.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정감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선지자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이 양을 채우라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예요. 마귀의 자식들아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뱀들아. 뱀은 뭐야?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뱀들아. 뱀이다 너희들은. 그 말은 껍데기는 사람인데 속에는 뭘 안고 있단 말이에요? 뱀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독사란 말이에요. 물면 사람을 죽이는 독을 갖고 있는 그런 자다. 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뭘 본다 그래요? 내면을 보잖아요. 우리 속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뱀이 있으면 뱀이요 독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양이 있으면 순한 양이면 주님 우리 보고 양이라 할 거고 들이받는 염소면 염소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모습이 곧 정말 의의 모습을 갖고 있고 죄와 싸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7 짐승을 몰아내면 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 되면 주님이 내 신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 보고 여러분들 염소 보고 내 신부요 뱀 보고 내 신부요 이렇게 얘기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소를 보고 내 신부요 이래 하겠습니까? 암소 보고 음메하는 암소 보고 내 신부 잘 있었어 이래 하겠습니까? 우린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아무 꼼 보든 떼 보든 뭔 보든 상관없어요. 그죠? 혹이 붙었던 등이 굽었던 상관없어요. 사람이어야만 신부도 되고 신랑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만든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사람의 모양,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아담, 타락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모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사람이다. 그래야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독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죽여요. 선지자는 뭘 전해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이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뭐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죽이려고 할 때 진리를 죽이려고 할 때 이거는 다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뭐가 용서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구나. 다른 거는 다 용서해줘. 그런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건 뭐냐 하면은 진리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바로 그런 행동들이다. 다른 것은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는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와 같이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 돼가지고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뜨려가 이 세상을 죄의 세상, 도탄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귀와 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찌 지옥의 판결을 벗어나겠느냐. 요 말씀이 그들한테 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좋지만 다른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용서가 안 돼. 다른 건 다 용서가 다 돼.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미쳤다 하든 걸쳤다 하든 죽일 놈이라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 거야. 뭐 내가 죽일 놈이 아니고 내가 미친 놈이 아니고 내가 걸친 놈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보고 뭐 2다이라 하든 3다이라 하든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아니면 그만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는 이거는 문제가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 자체를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신을 대적하면요 다 죽어요. 마귀가 왜 하나님 앞으로 못 돌아가느냐 하면 사람을 타락시켰고 뭐 사람이 어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그런 요소들을 다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진리를 대적한다, 말씀을 대적한다, 참 뜻을 대적한다, 이거는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 때문에 어찌고 저찌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진리의 수호자가 되고 말씀의 수호자만 되면 돼요.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해요. 그런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다른 걸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떠니 저 사람은 저떠니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다 살아요. 하지만 진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건드려졌을 때, 여러분이 진리의 대적자가 됐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최고의 교만이거든요. 그런 자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왜 하나님을 대적하노? 보니까 내 속에 육체의 정력이 너무 강하고 안목의 정력이 너무 강하고 이성의 장이 너무 강하고 내 속에 있는 짐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는 거라. 아, 내 속에 있는 이 동물농장과 같은 내 이 심령 심보들을 없애나가야 이것이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하는 그쪽으로 우리는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우리는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대적자가 되지 마세요. 다른 건 상관없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 다 봐줘요. 똑똑한 사람도 봐주고 얼빵한 사람도 봐주고 이런 사람도 봐주고 저런 사람도 다 봐줘요. 안 그러면 이 세상이요 완전히 뭐 죽음의 세상이 안 됐겠어요. 하나님이 안 봐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듯이 노아의 홍수 때 그 사람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멸망시킨다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얼만큼 남아있겠어요? 벌써 불심판이 와도 12번은 더 왔을 거고 900번은 더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봐주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 있으면 그 성을 사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어쩌면 진짜 진실한, 숨어서 남들은 알지 못하고 남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의로운 사람 한 명 때문에 이 부산도성이 아직 불심판을 당하지 않고 쓰나미 당하지 않고 있는 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숨어있는 의인과 같은 의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 가정도 살고 또 우리의 교회도 살고 우리의 이 도시도 살고 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칠해죠. 요 의인 에녹의 무덤이에요. 다윗의 무덤이에요. 뭐 누구의 무덤이에요. 막 하면서 막 선지자들 특별히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은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무덤을 다 만들어 놓고 비석 해놓고 다니엘 지묘 딱 이러고 여기에 또 무슨 뭐 이사야의 묘 이렇게가 다 우리 선지자들 멋진 선지자들. 근데 그게 다 뭐냐? 허례의식이잖아요. 잘못된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죽었는데 무덤 앞에 비석 아무리 좋은 거 세워놔봐야 그게 영광입니까? 돈 있는 사람이야 뭐 양지 마른 곳에 무덤 탁 만들어가지고 그게 탁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저 밑에 돌판 큰 거 깔아놓고 재단 그리고 옆에다가 비석 탁 세워놓고 있잖아요. 뭐 저는 해주 오니까 해주 옷이 무슨지 공지묘 감사 딱 써가지고 딱 해놔놓고 하면 아이고 이분이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합니까? 누가 거들떠봅니까? 죽은 자의 묘를. 지나가다 심심하니까 앉아가지고 한번 읽어나 보자. 아이고 와 이렇게 한몸이 얼음 녹하고 그냥 지나갈 긴데. 그런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조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죽여놓고 무덤 만들어놓고 비석 세우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이 후손들을 쳐다보니 주님도 이 속이 편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섬기는데 살아있을 때 잘 섬기라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 섬겨라.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고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다가 비석 예쁜 거 세워놓고 무덤도 진짜 멋지게 하는 거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아이고 너희들이 내한테 이렇게 좋은 무덤을 세워줬나. 내가 너희들한테 축복해줄게. 나의 자손들아. 이런 귀신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귀신은 귀신이에요. 귀신은 덕을 끼치는 귀신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돕는 거예요. 귀신은 덕을 끼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덕을 끼치는 귀신의 세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그냥 와가지고
자손들을 쳐다보고 가요. 귀신들도 쳐다보면서 그래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갖고 우리가 논논하겠냐. 그러니 살아있을 때 부모를 잘 숨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잘 예수의 이름으로 잘 용량하고 잘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참, 내가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봤는데 네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을 때에 구원의 빗줄기가 그 가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을 어떻게 구원해요? 우리의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이 아니면 누가 봐도 오케이, 누가 봐도 예스, 누가 봐도 맞는 행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들이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것이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한 명씩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오늘 한 명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죽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한 명 살릴 겁니다. 내 성질은 안 바꾸고 살려주이소 해봐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그렇게 빨리 안 와요. 빨리 응답받고 싶죠? 확실히 여러분이 날마다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올 겁니다. 죽어야 돼요. 죽으면 돼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에 응답이 빨리 오기 위해서 나는 선으로 무장하고 오늘도 악, 독사의 모습들을 내 속에서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이 허례의식을 내가지고 비석을 세우고 비석 가지고 막 우리는 이렇게 의인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의인을 죽인 자들의 후손이 아니냐. 거짓말하지 마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정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구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구박덩어리들이에요. 구박받는 구박덩어리들. 진짜 의의 길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사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도망가고 또 저 동네에서 또 저 동네로 도망가고 참 우리 여기서 뭐 예배 드리고만 하니까 시끄럽다고 시끄럽다 하니까 수영이 가자 했는데 또 뭐 거기서 또 시끄럽다 시끄럽다 하면 또 다른 데 또 가야 되잖아. 에이 들어보라 막 지 아프다 아유 그냥 막 우리가 막 아이 막 사가지고 막 해보자. 이 마음이 왜 이런 마음 들어요? 그렇다고 시끄럽다 시끄럽다 하는 사람들 보고 그죠? 너희들이 나가라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는 구박을 받으면 구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처신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처신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알아서 처신을 잘하는 그거 구박받아도 대적하지 말고 뭐 구박하면 여기서 그럼 절로 가죠. 뭐 한번 옮길 때마다 힘들어도 제가 왔는데 또 구박받으면 또 절로 가면 더 이상 옮기기가 너무 싫으면 죽을 똥 살 똥 기도해가지고 그죠? 저의 계획은 우리 2층에 저쪽에 2층에 호스텔이 있는데 그 험한 아이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올 때는 그 아이씨들을 그냥 확 그냥 이래 삶던 저래 삶던 열심히 잘 삶아가지고 그죠? 이제 뭐 아무 찍소리 안 하도록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냥 또 뭐 안 그러면 또 2년 살다 또 다른 데 또 가야지. 그죠? 그러니 막 대적하지는 말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해도 대적하지 말고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하고 또 가는 거지 뭐.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쪽에는 그래도 좀 방음이나 이런 거 좀 잘해보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그죠? 뭐 잘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박하더라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의인을 죽인 피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들이 받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의인을 죽였던, 의인을 핍박했던, 구박했던 그 모든 대가가 너희 세대에 다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사람들한테 지금 다 돌아가는데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인 너희들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엄청난 예언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지만
의인을 구박하는 자와 그 자손은 걸식하고 그들은 평안을 얻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할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에 두려고 했지만 원치 않는 것은 너희였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짜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선택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줘요.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의가 있고 죄가 있다. 법이 있고 불법이 있다. 뭘 택할래? 택한 것은 다 각자예요. 각자가 택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여러분의 길이 열려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한번 삐끄덕 여기서 삐끄덕 하는 순간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화살표가 그렇잖아요. 직선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약간 벌어졌어. 요만큼 벌어졌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가거든요. 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람의 심령의 모습이에요. 이 심령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항상 못 믿을 님의 마음과 같아요. 못 믿을 이 마음이에요. 이 속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사람은 좋을 때 좋은 거예요. 안 좋으면 그 다음에 볼 것도 없어요.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항상 조금이라도 하나님 진리에서 어긋났다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훈련들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빗나가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자들은 다 망해요. 누구든지 간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길만을 걸려고 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어려운 듯이 보이는 그 모든 문제들이 앞으로는 아주 잘 풀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들은 심판 때까지 예수님 못 본다는 거예요. 난 보세요. 심판 날까지 예수님 못 보면 구원의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모으고자 하고 하나님 모으고자 해도 여기서 떠나간 그래가지고 돌을 던지고 진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선자를 죽였던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참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멀리 가지 말고 정통적 신앙생활의 법을 깨달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아웃사이드로 밀려가지 않아요. 항상 어딜 가더라도 인사이드가 있고 아웃사이드가 있어요. 안으로 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항상 겉돌면서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웃사이드예요. 영적 아웃사이드는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방에 있는 사람 되지 마라. 영적인 아웃사이드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인사이드가 되라. 예수님 품으로 확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모을 때에 여러분들도 그 속으로 쑥 들어오는 인사이드가 되라. 항상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여당이에요. 절대 야당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속에는 항상 야당 기질이 있거든요. 항상 야당 기질이 있어요. 괜찮아? 됐어. 좀 괜찮은데. 지가 넘어지고 지가 오르요. 그게 애예요. 시근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눈치 딱 보고 울어야 될지 안 울어야 될지를 딱 판단하는. 이제부터 몽둥이가 필요할 때가 왔다. 저 정도면. 예. 자,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언제 받냐?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버려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놓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을 거절하고 하나님 아닌 저 아웃사이드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가 되더라. 그때는 구원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성경을 깨닫고 구원의 역사만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